세 번째 볼까요? 뭐 때문에? 동성애와 이 사회,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제가 그렇게 못 붙인 이유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성경이 그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동성 간의 합의, 우리 동성애 한번 하자. 이 합의에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뭐냐? 성경에는 어린 남자가 꼬마 남자를 강압적으로 동성애했을 때, 어린 여자가 꼬마 여자를 강압적으로 동성애했을 때, 매춘했을 때, 강간했을 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바인스와 윌슨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분도 훌륭한 교수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시작.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오기를 줄이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일을 하여 그들의 결정과 참다운 보응은 그들 자신을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른이 아이를 강간한다, 내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호 우리 한번 하자, 좋아, 그래, 그리고 즐기자, 동성 간의 성공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쏙싹쏙싹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착취적인 억압적인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동성애는 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35절, 이 관계를 남색한 것을 갖다 착취적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자의적 성관계로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죠. 다시 대답할 말이 없죠,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또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말이야, 이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의하여 노예제도를 만들었잖냐, 이 성경에 의하여 인종차별을 하고 있잖냐,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살짝 바꿨잖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그렇게 말되더래요. 그런데 사실은 노예제도는 노예 당시 있을 때 교회의 큰 논란거리였지, 모든 교회가 맞아, 교회에 있어야 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을게요. 미국의 남부에서는 농사짓려니까 노예가 필요했어요.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하자고 했어요. 있을 수 없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 둘이 싸웠잖아요. 어디 싸운 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하게 노예제도를,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두라고 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오늘
그런 사람도 있죠. 임모 목사님도. 임모라 목사님. 그분도 중동에는 죄가 아니다. 송송이 하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나 남부 지역, 미국 남북 지역 목사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나 북부 지역이나 나 안녕모 목사는 동성은 죄다. 노예제도는 죄다. 그러는 거죠.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건 목사들 이야기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목사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목사나 임모 목사나 그건 목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위와 공평을 동대하게 주시니 너희에게 상대상전 제시를 하시오라. 동대가 돌아와서 땅으로 들어가고 제 상대에 순종하리라. 그렇게 하더라. 에베소 4장이나 저 6장이나 골로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노예는 노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상제는 상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서로 인격적 보호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인격적으로 보호해라. 권장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동성애자는요, 동성애는 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나 똑같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한대요. 그리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도 믿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구약 다 지키냐? 날들 하는 소리야. 너는 구약 다 지키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동성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갑각류를 먹지 말아라. 갑각류, 개 같은 것이 갑각류죠. 갑각류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권사님, 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아, 별로 좋아하는 아니면 별로. 굴. 네. 저는 두 가지 다 잘 먹어요. 한번 사주실래요? 저는 잘 먹거든요. 저는 영도까지 가서 꽃게, 대게를 먹고 왔거든요. 그건 날들 하는 소리가. 레위기 18장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고, 왜 11장에 있는 갑각류를 먹으냐? 그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 나는 먹을까?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 있고,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도덕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가지 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그냥 순교라고 한다면, 예수님 순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 제사 방법이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 이제 구약에 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만해라. 내가 다 일시해버렸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결정했어요. 예수님 해주셨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어찌 해야 돼? 다시 못 알아들어서 졸리면 안 돼. 다시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 시간이 가더라도 할 거예요.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 첫째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피를 어떻게 해라. 제사 방법으로 하나 정해줬어. 두 번째, 너 죄를 덮어달라면 어떻게 정결해줘라. 육신의 죄, 정신적 죄,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라. 정신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법, 정결법을 만들어줬어.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아가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도덕법. 이 세 가지 법이요. 제사법, 정결법, 도덕법. 그런데 제사법과 정결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지켜버렸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니들 할 수 있는 네가 지금부터 살면서 해야 할 일 도덕법만 해라. 지켜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슴 속에 있는 관계, 너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너와 이웃과의 관계, 도덕법만 네가 지켜라. 앞으로 너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과 정결법은 지킬 필요가, 신약에서 구약의 방법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나 도덕법은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고린도서 6장, 디모데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는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 제도가 기독교에서 잘못 생각한 것처럼 동성애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예제도 절대로 기독교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질 만큼, 죽일 만큼, 총을 쏴 죽일 만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공격해야 되잖아요. 가령 술 먹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동성애 안 하는 것, 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공격적으로 하지 마, 마시지 마, 할 줄 알아야 된다. 공격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현실에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용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